오늘 날씨가 참 좋죠. 네, 어제는 그냥 미세먼지가 엄청 심하고 바람도 많이 불더니 다행히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고 가을 날씨처럼 아주 참 청명하고 좋습니다. 음, 제가 봉헌사에서 계층법회가 이제 있는데 그중에 이제 청년법회를 제가 이제 법사로서 제가 지금 하고 있어요. 한 달째 이제 하고 있는데 토요일마다 제가 이제 법문을 하고 2부는 이제 자체적으로 또 진행하기도 하고 또 제가 둘째, 넷째는 참선 명상 지도를 이렇게 프로그램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2주차 때가 3주차 때 이제 청년부 몇몇 아이들이 스님 산에 한번 같이 가시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산에 어디 갈까? 스님이 정하시면 됩니다. 그래, 스님이 북한산을 자주 간다. 네, 시간 되면 북한산을 가는데 내가 아는 코스로 한번 안내할 테니 한 3시간 걸을 생각하고 쫓아와라. 많이 오진 않았어요. 머스마 2명, 그 다음에 여자아이 1명, 그래가지고 이제 3명이 쫓아 나섰는데 차를 이제 구기동 그 터널을 있죠. 구기터널 그쪽에 보면 이제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길이 여러 가지가 북한산 길이 있는데 그 길은 제가 이제 애용하는 길이에요. 왜냐하면 주말이나 일요일 날 같은 데 가면 거기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네. 코로나 이전에도 많았고 아니나 다를까 저번 주 토요일 날 갔다 왔는데 사람이 막 오며 가며 그냥 너무 부딪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옛날에부터 그 길 다닐 때는 저만 아는 길이 있어요. 그 길로 가면 사람들 부딪힐 일이 아무도 없어.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길로 갔는데 그 대신 그 길은 좀 험해요. 길이 좀 보통 예를 들면 등산 실력을 초급, 중급, 상급으로 나누면 거의 한 중상급 정도 되는 좀 그런 길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그 길로 이제 안내해서 올라가니 머스마 1명은 거의 처음부터 바닥을 기면서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이제 산행을 이제 마쳤는데 아이들이 하는 얘기가 스님 다음부터는 저희가 산행하자는 말 못 나오게 하시려고 그렇게 빡세게 하시는 거죠. 네, 근데 사실은 저한테도 그런 속성이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스님은 산행을 혼자 주로 다녔어요. 특히 선방에 가보면 어떻게 생활이 이루어지냐면 보통 스님들이 전신공양 끝나자마자 그냥 다들 하나같이 다 산으로 다 가거든요. 네, 점심시간이 여유 있게는 한 2시간, 짧게는 1시간 반 정도 있는데 보통 1시간 이상, 1시간 정도 또는 최소 40분 1시간은 매일 3개월 동안을 거의 스님들이 일과가 똑같거든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거의 저도 마찬가지고 한두 번 빠졌을 것 같은데 저도 한두 번 빠지고 그냥 거의 산을 저는 좀 길게 탔죠. 1시간 반 매일 탔어요. 안거 3개월 동안. 그러니 물론 이제 안거가 지나서 지금 1달 반, 2달, 거의 3달 가까이 돼가지만 그래도 제가 탔던 매번 그랬으니까 산 타는 요령이 있죠, 저는. 저는 거의 날아가다시 날아가니까 아이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스님 평소에 실력대로 얼마나 걸으신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너희들보다 1.5배 평소에 빨리 간다. 스님은. 네. 1.5배 빨리 간다. 그래서 이제 스님은 익숙해가지고 길도 물론 알기도 알지만 익숙해가지고 이제는 다른 거 보지도 않아도 경치를 안 보더라도 그냥 그 길만 따라 쭉 올라가기 때문에 너희들은 아마 좀 힘들 거다. 그래서 어쨌든 3시간 동안 산을 타고 이제 내려왔습니다. 제가 통도사에서 산을 타면서 이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이거를 한번 법문 때 한번 내가 써먹어야겠다. 그 생각을 한번 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마음 공부하고 공부하는 게 이 산행하고 좀 비슷한 면이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앉아서 이제 망상을 떨 때 깨달음을 산행에 비유해서 한번 얘기해주면 신도들이 좀 어느 정도 깨달으면 이런 과정이고 또 이런 패턴으로 갈 수도 있겠구나라고 좀 약간 어림잡아 생각을 좀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스님이 오늘은 거기에 비유해서 좀 잠깐 얘기하고 본론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산을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렇죠? 네. 저 같은 스타일은 어떤 길을 좋아하냐면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좀 지루하지 않는 길. 그러면서 정상을. 근데 정상은 사실 따지고 보면은 오르락 내리락은 거의 없고, 특히 뭐 영축산 같은 경우는 계속 오르막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물론 이제 가다가 평지가 있어서 좀 걷다가 또 올라가기도 하지만 대부분이 그냥 뭐 계속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제 이거를 시간을 좀 짧게 해서 정상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시간을 좀 넉넉히 잡아서 정상을 갈 것이냐, 길이 뭐 크게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빡세게 짧게 올라가자라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좀 가파르죠. 아무래도 코스가 짧은 데는 가팔라요, 정상까지가. 그래서 스님은 숨이 막 턱까지 차면서 그냥 정상까지 올라가죠. 아무 생각이 안 나죠. 힘이 드니까. 자, 그럼 두 번째 스타일 스님은 올라는 가는데 좀 이렇게 애둘러서 삥삥삥, 아니면 옆길을 통해서 이렇게 지그자그로 이렇게 올라가는 스님도 있고, 대신 그 스님은 시간이 또 오래 걸리죠. 자, 그럼 또 어떤 스타일의 스님이 또 있냐면, 나는 그냥 오르막은 싫어. 그냥 포행하듯이 평지로 한 3, 40분 그냥 한 바퀴 삥 돌고 이렇게 오는 게 좋아. 그런 글도 있었어요. 제 도반이 그렇게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렇게 갔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마음 공부의 완성이고 행복의 고지라고 생각했을 때 그게 꼭 깨달음뿐만 아니라 행복의 완성 지점에 갈 때 말이죠. 다 장단점이 있어요. 저같이 빨리 도달하고 싶은 사람은 그만큼 지금 현재가 힘들고 빡셀 수밖에 없어요. 왜? 빨리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대신 여유가 좀 없어요. 뭐 옆에 무슨 꽃이 나고 무슨 나무 잎이 있고 하늘은 어떻고 이런 거 볼 겨를 없이 그냥 이 순간에 몰입해서 스님은 계속 올라가는 스타일이죠. 그래도 정상은 올라가요. 두 번째 스타일 스님은 꽃도 구경하고, 그쵸? 새소리도 듣고, 여유있게 정상까지 가는 스타일이고, 정상은 가지 않지만 평지를 걸으면서 나름대로 당신만의 시간을 여유있게 보내면서 행복함을 느끼는 스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개 중에 좀 삶을 삐뚤어 바라보거나 자기만의 주장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만약에 제가 그런 경우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돌아간다든가 평지를 걷는 스님들한테 얘기해 줄 수 있겠죠. 아니, 스님들은 이렇게 빨리빨리 올라가야지 정상에 빨리 가지 어느 세월에 그게 가겠습니까? 저랑 같이 갑시다 라고 얘기해 줄 수도 있고 충고해 줄 수도 있어요. 네, 그건 좀 충고해 주면 낫지만 내 길만 옳다고 주장한다면 그 나머지 두 분의 스님은 아니죠. 내 방법이 옳아. 또 세 번째 스님도 아니, 꼭 정상만 올라가야 돼? 그래야지 뭐 체력 단련도 되는 거고 행복한 건가? 아니야, 나는 평지만 걸어도 충분히 행복감과 충만감을 느껴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에 오르락가고 오르락가지 않고 정상을 정복하고 정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방법에 얼마나 만족하면서 가고 있느냐, 네, 그것이 관건이지 빨리 가는 사람, 중간 속도로 가는 사람, 천천히 가는 사람이 서로의 깨달음을 비교해 버리면 그것은 자기 오만에 빠지기 쉬운 거예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없어요. 자기가 이 순간 하고 있는 이 방법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확신을 갖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충실하게 가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지. 누구와 누구의 삶을 속도를 비교해 가지고 하면은 괴롭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스스로 괴로움을 만들어서 괴로워하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깨달음도 그렇게 됩니다. 네. 오직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 있어서 우리는 비교할 것들이 얼마나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비교할 것이 너무 많아. 야, 그걸 일일이 성격이 모나가지고 또 질투가 많아서 일일이 다
비교하고 살아간다 생각하면 뭐 터질 거야, 뭐 터질 거야.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은 나는 어떻게 지금 내 삶을 영위하고 있는지를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어떤 스타일이지? 남의 삶과 나의 삶을 비교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 스타일대로, 남들이 뭐라고 하던 내 스타일대로 가면서 내 행복을 스스로 찾고 있는 사람인지를 한번 스스로 반추하고 생각해보는 그런 현명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제목이 착하게 사는 자가 진정한 불자. 네. 스님이 제목을 그렇게 정했어요. 오늘의 주제가 착하게 살자예요. 착하게 살자. 이거 뭐 여러분 다 아는 얘기죠? 착하게 살아라. 너무 많이 들었던 거, 너무 평범한 얘기라 이걸 가지고 무슨 얘기거리가 될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얘기거리가 충분히 돼요. 자, 우리 부처님을 한번 생각해 보면 착하게 사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부처님을 이제 빗대어 생각하면 부처님이 착하게 사신 것뿐만 아니라 착하게 살다는 것을 어떻게 여러 가지로 해석 가능합니다. 부처님에 빗대어 보면 부처님은 복덕을 지으시려고 많이 애를 썼다. 복덕. 여러분, 부처님은 지금 공양을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엄청 복이 많으신 분이잖아요. 자, 금강정사에도 40대 공양을 올리고, 보훈사에서도 올리고, 전국에 있는 모든 사찰이 40대 되면 부처님한테 공양을 다 올리는데, 아니 뭐 복이 그렇게 많은 분이 무슨 복덕을 또 그렇게 지으려고 했을까? 사셨을 때, 옛날에 인도에 사셨을 때. 자, 부처님 일화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어느 날 부처님이 숲속길을 이렇게 포행을 삼아 이렇게 돌고 계셨어요. 근데 옛날 스님들은 어떻게 공부했냐면, 우리는 이렇게 절에서 지금 모여서 스님들이 공동적으로 같이 생활을 하지만, 인도 같은 데는 이렇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방갈로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방갈로라고 표현하죠. 뚝뚝 숲속, 자기가 마음에 드는 큰 나무 밑에서 그냥 초라하지만 자기 정진할 수 있는 공간을 스스로 짓거나 해서 만들어서 방갈로처럼 이렇게 지내서 혼자 살았단 말이죠. 우리는 그런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모여서 살지만, 그 모습이 좀 남아있는 데가 어디냐면 길상사. 길상사 가보신 분? 네, 길상사 스님들 쳐서 가보셨나요 혹시? 어떻게 생겼어요? 뚝뚝 떨어져 있죠. 네, 따로 뚝뚝 거기 떨어져 있단 말이야. 근데 그거는 일부러 뭐 난방을 흉내내서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거기 옛날 요정이었잖아요. 요정이니까 이렇게 뚝뚝 떨어져서 이렇게 연애를 즐길 수 있게 이제 그런 구조였는데, 이제 와서 스님들이 이제 절에 지으려다 보니까 그 리모델링을 그렇게 한 것 뿐이에요. 그냥 있는 걸 살려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방갈로처럼 그렇게 돼버린 거죠. 인도가 옛날에 부처님한테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숙소가. 네. 뭐 화장실은 따로 없었겠지만 어쨌든 숙소가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한 바퀴 이렇게 도시는데 어느 처소에서 사람이 끙끙 앓는 소리가 나요. 끙끙 앓는 소리가 나. 그래서 부처님이 이렇게 가서 보니까 연로한 비구 스님께서 누우셔가지고 아파가지고 엄청 힘들어 하신 걸 보신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분은 신도도 없었는지 방이 너무 지저분해요. 방이 그냥 환자니까 방 청소를 못 했겠죠. 방이 너무 지저분해. 근데 부처님이 딱 들어오신 거야. 그러니까 이 비구 스님은 아파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너무 막 죄송스러운데,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이 너무 한결같은데, 부처님께서 갑자기 뭐 예를 들면 걸레가 있으면 걸레를 빠셔가지고 방 청소를 막 하시는 거예요. 당신 직접. 그러니까 이 제자된 입장에서 얼마나 송구스럽고 죄송해요. 아니 당신의 스승께서 당신 방을 청소를 해주시니 뭐 몸둘 바를 모르죠. 그래서 너무 죄송해서 이제 일어나지도 못하면서, 아니 스승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어떡하냐고, 그냥 놔두시라고, 제가 다른 사람을 시키든 제가 하든 할 테니까 놔두시라고 했더니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뭘 하셨냐, 나는 작은 복도 짓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이냐, 작은 복도 짓기를 마다하지 않는 사람인 자이니라. 아니 부처님까지 그렇게 복이 많으신 분인데 또 복을 짓는다고?
작은 복도 마다하지 않는다고? 야, 근데 우리 같이 복과 지혜가 많이 부족한 우리 중생들인데 부처님도 그렇게 복덕을 깨달은 분인데도 지으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복덕을 지금 짓고 있나? 작은 복덕이라도 짓고 있다. 지나가는 가난한 자에게 또는 참 어떤 신도분이 그렇게 한다 해서 제가 참 그분 참 됐다고 생각했는데, 그분은 택배 아저씨가 자주 오시잖아요. 요즘 택배를 많이 하니까. 그러면 그 아파트니까 아파트에다 이제 손잡이에다가 이렇게 주머니 하나 만들어 놨어요. 옛날에 또 뭐 우유 배달하듯이 만들어 놨듯이 거기다가 음료수 하나, 과일 하나, 뭐 귤이나 이런 거 하나를 딱 같이 넣어놔요. 그래서 여기다 쪽지를 적어놔요. 너무 수고 많으신데 이걸로 목을 죽이시라고. 그리고 매번 그렇게 택배가 온다는 문자가 먼저 오잖아요. 그럼 거기다 그렇게 갖다 놓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분 계신가 여기? 무살림 중에? 거사님 내가 바빠서 뭐 사회생활을 한다고 해도 이거예요. 이게 바로 작은 복덕도 짓는 걸 마다하지 않는 거예요. 왜 제 시간에 안 오셨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과 물 한 잔 건네주는 사람과 누가 복덕을 짓는 자예요? 누가 착한 일을 하는 자예요? 네, 여러분 꼭 하세요. 네, 여러분의 그 작은 마음이 누군가를 크게 행복하게 해줘. 여러분은 복 짓고 그 사람은 행복해하고 또 그 사람은 그 행복한 기운으로 또 열심히 택배를 날라서 또 다른 사람들을 제 시간에 갖다 줘서 기쁘게 해주고, 나의 작은 정성이 엄청난 파장을 일으켜서 좋은 기운으로 세상에 뻗쳐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억만금을 벌어서 뭐 삼성가처럼 몇 조를 기부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영향보다는 작은 여러분의 그러한 복덕을 짓자 하는 그 마음 하나가, 작은 친절이라고 합시다. 작은 친절 하나가 그런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면서 사회 분위기를 좋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생각을 못하죠. 잘 못하죠. 그게 바로 연기법이에요. 다른 게 연기법이 아니에요.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여러분의 그런 작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큰 것이 있는 거예요. 큰 행복이 있는 거예요. 네. 그게 바로 착하게 사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크게 착하게 살자고 하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죠. 작은 복덕 짓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착하게 살자인데, 그럼 경전상에는 어떻게 착하게 살자가 나오는지 한번 스님이 본문을 읽어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앞의 내용은 스님들이 처음에 출발하면 행자 시절에 초발심 자격문이라는 것을 암송을 하고 배워야 돼요. 네. 그래서 스님 되기 전에 대부분의 스님들은 이것을 은사 스님한테 배우는 분도 있고, 큰 절에 사는 스님들은 살았던 행자들은 그 강원에, 예를 들면 뭐 송광사면 송광사, 법주사면 법주사, 그 강원에 있는 강사 스님께서 스님을 가르치는 스님이 계셔요. 그분을 강사 스님이라고 해요. 그 강사 스님들이 시간을 내서 저녁에 보통 저녁에 많이 하죠. 아침 바쁘니까 저녁 6시면 일과가 다 끝나니까 한 7시부터 8시 또는 6시 반에서 7시 반까지 이렇게 1시간 정도 강의를 해주세요. 행자들을 대상으로. 행자들이 보통 걸레질하고 밥 짓고 국 짓고 반찬 만들고 후원해서 그렇게 일을 하는데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저녁 때 딱 되면 이제 경상을 하나 펴놓고 이제 스님께서 이제 강의를 해주시는 것이 바로 이 초발심 자격문이라는 거예요. 스님이 되기 전에 배우는 첫 번째 경전은 아니지만 어떤 글귀죠. 글귀, 교훈적인 글귀. 이렇게 앞으로 스님 생활을 하십시오 라고 적어놓은 것을 초발심 자격문이라고 해요. 초발심은 아실 것이고 자격문은 스스로 경계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초발심을 내서 그 마음을 스스로 경책하면서 앞으로 스님 생활을 잘하라고 당부해서 적어놓은 글들이에요. 단편적인 것지만 사실 가장 기본적인데 잘 안 되는 것들이고 힘든 것들이에요, 사실. 근데 이대로만 살면 불도를 공부하고 불교를 공부하고 마음 공부를 하고 깨달을 필요도 없이 그냥 이대로만 살면 사실은 깨달은 자의 삶인데, 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글귀가 참 좋아요. 한번 한글로 같이 읽어봅시다. 대저 모든 부처님이 정멸궁에 장엄하심은 저 많은 거패로부터 욕심을 버리고 고행을 행함이요 많은 중생들이 불타는 집에 다시 태어남은 저 많은 세월 동안 탐욕을 버리지 못함이니라. 천당의 감을 막지 않는데도 가는 자가 적은 것은 삼독의 번뇌심으로 자기 자신의 재물로 삼기 때문이니라. 악도에 유인하는 자가 없는데도 들어가는 자가 많음은 네 마리의 뱀과 5가지 욕망으로 어리석은 마음의 보배로 삼았기 때문이니라. 사람이 누가 산에 들어가 돌을 닦기를 마다하리오마는 나아가지 못하게 됨은 애욕에 얽매여 있기 때문이니라. 그러나 산수풀로 돌아가 마음을 닦지 못하나 자신의 힘을 따라서 착한 선행을 버리지 말지어다. 네. 초발신 자경문 중에서 2가지, 초발신, 그 다음에 자경문, 이 2가지가 책에 엮여서 초발신 자경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경문 중에, 자경문 중에 있는 거예요. 그 자경문은 원효 스님께서 서술했다고 알려진 글입니다. 원효 스님께서. 자, 내용은 하나도 어렵지 않죠? 스님도 특별히 뭐 설명할 것이 없어요. 조금 약간 설명을 보태자면, 여기 있잖아요. 마지막에. 불타는 집이 있죠. 불타는 집. 많은 중생들이 불타는 집에 다시 태어남은 저 많은 세월 동안 탐욕을 버리지 못합니다. 자, 화택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화택, 윤회 화택문이라고 하는데, 이거 여러분 많이 들어본 얘기일 수도 있는데, 화택문은 뭐냐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법화경에서는 화택이라고 해요. 화택. 그러니까 불타는 집. 불타는 집이면 어떤 거예요? 지금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이라는 거죠. 바로 불에 타서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지금 불에 타고 있나요? 불에 타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법화경에서 여러분 불에 타고 있대 지금. 여러분은 몰라. 깨달은 자가 볼 때는 이 사바세계는 불타는 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것을 재밌다고 살고 있어 우리가. 그리고 얼마나 답답하겠어. 깨달은 부처님 보기에는. 아니 이놈들이 지금 불타는 집에 있으면서도 불이 난지도 모르고 도망갈 생각도 안 하고 뛰쳐나갈 생각도 안 하고 이렇게 살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으로 자 너네 지금 불타고 있으니까 빨리 거기서 나와. 나오면 여러분 저 사람 머리가 좀 이상해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안 나간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꼬셔야겠어? 나오게 하려면. 네. 불이 나는 것을 보여주면 좋겠는데 그건 볼 수 있는 것들이 아니야. 그건 깨달은 자만이 보이니까. 네. 보여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더 좋은 걸로 유인해야 되겠죠. 야, 이거 별로 재미없어. 이 사바세계 괴로움 세상이야. 좀 더 재밌는 대로 내가 데려가 줄게. 재밌는 일 같이 하자. 재밌는 오락거리 하자. 꼬셔야지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넘어갈 거 아니야. 아니 이 놀이 하다가 저 놀이로 넘어갈 것이고. 네. 그래서 부처님이 화택에 놀고 있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가엽게 여기셔갖고 어떻게 보이셨어요? 이제 법화경은 이렇게 비유해요. 불타는 집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어요 지금. 네. 근데 밖에 부모님은 지금 불이 나고 있는데 애들이 지금 놀고 있는 안에서 저놈들을 빨리 지금 나오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나오라고 하면 이놈들이 놀이에 빠져가지고 못 나오니까 저 주의력을 갖다가 빨리 나한테 집중하게끔 우거, 양거라고 이제 거기 표현하는데 우거는 소가 끄는 수레, 양거는 양이 끄는 수레예요. 야 여기 더 재밌는 거리가 있어. 빨리빨리 나와. 얘들아 빨리빨리 나와서 이거 타고 놀자. 밖에 나가서 놀자. 그럼 애들이 막 딴 놀이 하다가도 저 양이 끄는 수레 타고 싶어. 또는 더 큰 소가 끄는 수레 타고 싶어. 라서 뛰쳐나올 거 아니에요. 이게 부처님께서 쓰는 방편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의 모든 설법은 방편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아이들한테는 우거, 양거를 통해서 방편을 써서 그 괴로운 이 세상에서 끌어내는 거예요. 빠져나오게끔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부처님의 모든 설법은 방편설이라. 방편설. 그때
약이 필요한 자한테 거기에 맞게 약을 주신다. 그래서 부처님을 의왕이라고도 표현해요. 그래서 의왕. 의사의 왕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모든 84,000 법문이 왜 그렇게 많겠어? 여러분의 상황이 너무나 다양하잖아요. 그쵸? 처하고 있는 상황, 고민거리 너무나 다양해요. 생각도 너무 다양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일일이 다 맞추다 보니까 84,000 법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것이 하나로 해통되면 뭐야? 마음이라는 거예요. 네, 그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툭 다 보니까 이것들이 그 마음 때문에 스스로 괴로워하는 거구나. 그 마음만 일깨워주면 되는데, 마음만 일깨워주면 되고, 마음만 스스로 깨우치면 되는데. 네. 그래서 대승에서는 마음을 중심에 두고 얘기하는 거고, 소승에서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화탱이라는 것은, 화탱무이라는 것은 그렇게 비유해서 써서 여기서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는 좀 설명이 필요한 것이, 4마리의 뱀과 5가지 욕망이라고 했어요. 사사오욕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4마리의 뱀과 5가지 욕망으로 어리석은 마음의 보배로 삼았기 때문이다. 근데 그것이 최고인지 안다는 거죠. 4마리의 뱀은 뭘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의 4대를 얘기해요. 4대가 뭐예요? 흙의 성질, 물의 성질, 불의 성질, 네? 네. 4대라고 보통 불교에서 얘기해요. 이게 사사라고 해요. 4마리 뱀. 뱀은 위험한 거잖아. 위험한 거잖아. 그쵸? 그래서 위험하니까 목숨이 위태롭잖아요. 사람들은, 여러분은 사실은 이 4대로 인도 철학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무슨 유전자 RNA, DNA가 아니라 옛날에 인도에서는 여러분 구조가 이 세상 전체를 다 따져서 또 마찬가지지만 여러분은 4대로 이루어졌다고 해요. 흙의 성질, 불의 성질, 물의 성질, 그리고 풍의 성질. 4개. 그래서 여러분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돌아가잖아요, 자연으로. 첫 번째, 물은 어디로 들어가요? 죽으면 첫 번째, 염하는 거 보셨잖아요. 다 막잖아. 왜 막아요? 거기서 물이 다 나오잖아. 사람이 죽으면. 사람이 지금 마르잖아요. 마르면서 물이 다 빠져나가는, 증발하잖아요. 물에, 옛날 사람들이 봤을 때는, 물의 기운이라는 게 있어. 빠져나가네? 다시 돌아가네? 환원하네? 윤회하네? 이렇게 볼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딱딱한 성질이 있는 건 뭐예요? 흙의 성질. 예를 들면 손톱 같은 거. 발톱, 손톱 딱딱하잖아요. 네, 이것도 또 따뜻한 기운. 이렇게 따뜻하잖아. 만져보면 따뜻하잖아. 살아있을 때는. 죽으면 냉해지잖아. 굳어지잖아. 딱딱하게. 그러면서 따뜻한 기운이 사라져버리잖아요. 옛날 사람들이 봤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몸뚱아리가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그래서 다 돌아가는구나.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시던 어떤 윤회관이 있으면 윤회한 듯 이렇게 돌아간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이런 4대 때문에 여러분이 괴로움을 겪는 거잖아요, 사실은. 남들보다는 좀 더 따뜻하게 있고 싶어 하고, 그쵸? 남들보다는 또 잘 먹고 싶어 하고. 이 몸뚱아리를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치장하려고 애쓰잖아요. 돈 벌면 남자들은 차 사고 여자들은 명품백 사잖아. 그쵸? 이게 꾸미는 거잖아. 내 4대를 꾸미는 거야, 지금 다. 그 꾸미기 위해서 돈 벌고 있는 거야, 사실은. 그렇죠? 네. 그래서 이놈 때문에 죄를 짓고 이놈 때문에 진실을 못 본다는 거예요. 이 몸뚱아리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여기만 맨날 끄달려 다니니까. 몸뚱아리 때문에 생각도 바뀌고, 생각 때문에 또 몸뚱아리도 바뀌고 하지만, 이렇게 계속 윤회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사라는 것은 바로 그것을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몸뚱아리 때문에 여러분이 위태롭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다음에 사사 오욕이라고. 오욕은 뭐예요? 오욕도 많이 들어봤잖아요. 오욕락을 즐긴다. 이렇게 중생들은 오욕락을 즐긴다. 그리고 부처는 무슨 낙을 즐겨요? 부처는 열반락을 즐긴다. 중생은 오욕락을 즐기고 부처는 열반락을 즐긴다. 오욕락이 뭐예요? 첫 번째, 잠에 대한 수면욕. 그 다음에 아름다움을 갖고 싶어하는 색욕. 그 다음에 또 명예욕. 네, 색욕, 수면욕. 그 다음에 명예욕. 또 뭐죠? 식욕. 그 다음에 또 하나, 재물욕. 네, 이렇게 5가지. 이것이 오욕이에요. 오욕락. 여러분들 이걸 즐기죠?
이거 있으면 좋고 없으면 괴롭잖아. 예, 그러니까 우리 중생이야. 내 통장이 좀 빵빵하면 뭔가 이렇게 뿌듯하고 내 통장이 빵빵하지 않으면 괴롭잖아. 채우고 싶어 하잖아. 예, 이게 오용락이다. 뭐 거창한 게 오용락 아니에요. 예, 근데 여러분 이것 때문에 괴롭거든. 이것 때문에 또 진리와 멀어지거든. 이걸 충족시키기 위해서. 근데 부처는 이것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낙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열반 낙을 즐긴다. 열반. 열반은 뭐지? 열반은 뭐예요? 깨달은 거잖아. 깨달은. 뭐 우리가 스님이 돌아가시면 열반하셨습니다. 네, 열반하셨습니다. 몸뚱이가 사라졌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네, 여러 가지 내포에는 의미가 있지만 첫 번째, 여러분 몸뚱이가 사라지면 어떻게 돼? 꾸밀 놈이 없으니까 괴롭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이 몸뚱이 없어지면 여러분은 반은 열반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도 죽으면 사실은 반 열반된 상태예요. 몸뚱이가 없어지면. 네. 여러분도 열반할 수 있어. 근데 다는 못해. 반 열반해. 부처님은 완전한 열반하신 거예요. 살아있을 때도, 이 육신이 있을 때도 거기에 끄달리지 않았기 때문에 부처님은 살아서도 열반이요, 죽어서도 열반인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한마디로 열반이라는 것은 이 사대에 끌리지 않는 것이고 오용락을 즐기지 않는 상태가 열반인 거예요. 그러니까 열반이 내가 죽으면 열반을 획득하고 내가 깨달으면 열반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대에 끄달리지 않고 오용락을 통해서 내가 행복감을 느끼지 않고 그러면 거기에서 바로 열반이 되는 거예요. 네, 꼭 죽어서만 열반이 아니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도 열반할 수 있어. 네, 그래서 죽으란 소리가 아닙니다. 열반할 수, 살아서 열반이 가능해. 네, 욕심 버리면 욕심으로부터 열반이 된 거죠. 탐욕을 버리면 탐욕으로부터 열반이 된 거예요. 네, 재물욕을 버리면 재물부터 열반이 된 거라. 네, 꼭 죽어서만 성취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 맨 마지막에 결국은 자신의 힘을 따라서, 이것 수자신력이라고 하는데, 자신의 힘을 따라서 착한 선행을 벌이지 말지어다. 스님, 저는 절에 좀 보시 좀 많이 하고 싶은데 지금 제가 형편이 어려워서요. 보시를 많이 못해요, 스님. 네, 스님, 제가 돈 좀 더 벌면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아니, 그런 분 결국 돈 많이 벌면 안 와요. 안 오더라고. 평소에 스님한테 과일이라든지 빵이라도 사왔던 분들이 나중에 돈 많이 벌면 더 좋은 거 뭐 스님 못 해드릴까요? 이렇게 해서 찾아오지. 뭐 처음부터 빈손으로 왔는데 나중에 큰 거 해드릴게요. 스님들 많이 당했어요. 네, 어리석은 스님들 많이 당했죠. 저는 안 믿어요. 네. 자, 이것도 우스갯소리로 어떤 스님 한 얘기 있어. 그 스님이 이제 뭐 어떤 사판에서 좀 잘 나갔나? 또 열심히 사시는 스님이니까 성품도 좋으시고. 그래서 뭐 워낙 신도들도 많이 따랐어요. 총문에서 소임 보시고 뭐 소임을 많이 보시고 거기다가 뭐 박사학위까지 있으시고 하니까 막 신도들이 많이 따랐어. 그래서 그분이 이제 당신도 이제 법납도 되고 이제 포교당을 하나 제가 열어야겠습니다라고 이제 평소에 얘기할 때는 스님 포교당 열시면 제가 저기 갖고 유산으로 물려받은 땅이 어디 있는데 그 땅을 팔면 한 2억 정도 될 거예요, 스님. 제가 다는 못 보태드려요. 1억은 제가 보태드릴게요. 그래서 약속을 막 받았어, 약속을. 그래서 유스님 믿고 포교당을 진짜 열었어. 안 와. 안 온대요. 안 온대. 그래서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스님, 절대 속지 마세요. 그래서, 절대 속지 마세요. 그러더라고. 우스갯소리를 한 건데요. 사람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못 돼서가 아니라, 작은 것도 쓰지 못하는 사람 큰 것도 못 써요. 네, 작은 걸 써버릇해야지 큰 걸 쓸 수 있는 거예요. 불전에 여러분 다 오셔서 불전에 1,000원짜리라도 하나 넣었나요? 네, 지금 고개를 돌리는 분들 계신데 우리 청년들이 안 되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얘네들이 불전에 돈을 넣을 줄 몰라. 네, 돈을 넣을 줄 몰라요. 스님들이 안 가르치는 것도 있어요. 제가 보니까 좀 스님들도 안 가르치는 것도 있는데 복이 많은 스님. 우리 예를 들면 봉원사 주지 스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사판으로서는 굉장히 복이 많으신 분이에요. 조계사 주지하셨죠. 조계사 주지 잠깐 하다가 바로 그냥 또 봉원사 주지 하셨거든요. 그 봉원사 주지를 6년째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거기는 2년이에요.
임기가 3번을 하신 거예요. 이거는 전무, 옛날에 그렇게 한 스님이 있다는데 거의 뭐 이 근래에는 막 더 하고 싶어도 못했는데 그 스님이 또 6년째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 스님이 제가 잘은 모르지만 당신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래요? 당신이 스님이지만 어느 다른 사찰에 가서 부처님 앞에 삼배하고 당신 지갑에 있는 뭐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꺼내서 불전에 꼭 보시란다는 거예요. 당신 지금까지도 봉사 주지심에 불구하고 옛날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어디 객승으로 다른 절에 가더라도 그렇게 꼭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 스님 뭐 봉사 주지스님 정도 되니까 돈이 많이 하시지. 옛날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그 스님이 그런 복을 만 제꼈어요. 다른 복도 많이 적겠죠. 그러니까 그런 위치가 주어지고 그런 위치를 해내는 거지. 네,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꼭 봉사 주지를 하기 위해서 보시를 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그런 복덕을 조금만이라도 짓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쌓이면 결국 그러한 큰 복덕이 왔을 때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거지. 네, 받을 그릇이 돼야지 그 받는 겁니다. 복덕. 네. 스님도 비트코인 50만 원대 살 수 있었어요. 못 샀어, 스님은. 왜 못 샀을까? 제가 그걸 만약에 그때 사고 여태까지 가고 있었죠? 저 여기 없어요. 여기 없고 아마 사바색이 없었을 것 같아. 벌써 죽었을 것 같아. 왜? 내 그릇이 안 돼요. 저는 그런 돈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그걸 가지면 목숨으로 갚든지 아니면 건강으로 갚든지 갚아야 돼요. 내가 그릇을 키우면 받아도 돼요. 내가 그릇을 키우면 받아도 되는데 내가 그릇이 작은데 그걸 받으면 꼭 탈락이 돼 있어요. 주의가 탈을 하든지 내가 탈을 하든지. 근데 여러분 내 그릇을 키울 생각 안 하고 재물에 대한 욕심만 키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와도 여러분 잡지도 못해. 네. 그래서 그릇을 키우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뭐냐? 마음 닦는 거잖아요. 절에 와서 기도하고 수행하고. 네. 그럼 마음이 점점 넓어지면서 커지네. 내가 근데 절에 왔는데 마음이 점점 작아진다? 그건 수행 잘못하는 거죠. 내가 재물을 받기 위해서 마음을 키우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하지만 부수적으로 그런 복덕이 쫓아온다. 아니, 깨달은 부처님도 복덕을 지었는데, 우리 같은 하찮은 중생들이 큰 복도 못 지면서 왜 작은 복을 마다하냐. 네. 그래서 자신의 힘을 따라서 작은 선행을 벌이지 말지어다가, 이게 결론적인 말은 뒤에도 또 여러 가지 말이 나오지만, 요거 착하게 살라 이거예요. 착하게. 근데 도대체, 그러면 착하게 산다는 게 뭐죠? 도덕책에 나오는 대로 살면 착하게 사는 건가? 그것도 착하게 사는 거죠. 근데 불교에서 착하게 사는 건 뭘까? 스님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내가 착하게 산다는 걸 불교적으로 어떻게 해석하지? 라고 스님은 딱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했냐면, 집착하지 않게 사는 거야. 무집착. 네. 불교에서 얘기하는 착하다는 것은 집착하지 않고 사는 삶. 그것이 착한 삶이에요. 네. 여러분이 재물에 집착하는 순간 재물에 착할 수가 없고, 사람에 집착하는 순간 사람에 대해서 올바르게 판단할 수가 없어요. 선한 마음을 쓸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생각에 집착해버리면 내 생각이 옳다는 생각에 빠져버리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내 생각을 주입시키려 하지 드리려고 하지 않아. 착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딱 그렇게 하면 모든 것이 일목요연해. 불교적으로 해석이 되더라고요. 집착하지 않는 마음을 내려고 하는 게 여러분 착하게 사는 거예요. 간단해요. 내가 무슨 큰 돈을 내는 것도 아니요. 엄청난 내가 노력을 하라는 것도 아니잖아, 스님이. 그렇죠? 간단한. 되도록 집착을 줄여 나가세요. 그것이 여러분 착하게 사는 거예요. 라고 스님이 얘기해 주면 삶 속에서 한번 실천해 보려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진짜 꼭 갖고 싶은 게 있어. 마음을 좀 내려놓으시고. 내가 진짜 조금만 약간 부정한 생각하면 저것이 나한테 올 수 있는데 내 양심을 속이면서 하면 남들도 모르게 내 것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멈추는 힘, 그것이 공부지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그것이 공부예요. 그것이 쌓이면 여러분이 이제 내 것이 아닌 것에 손을 안 대는 거예요. 네. 얼마 전에 스님이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얘기하게 됩니다.
차에다가 스님이 이제 사실 뭐 그것도 뭐 시도들 준 돈이니까 보시죠. 나도 그냥 스님이 차 속에 넣고 다녔어요. 근데 늘 불안하다기보단 저거를 빨리 어떻게 뭐 통장에 넣든지 뭐 해야 되는데 생각해서 큰 돈은 아니에요. 근데 뭘 깜빡 잊어먹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아는 분들하고 그때 제 차를 몰고 식사를 하고 가게 됐는데 그냥 이제 요즘은 발레 파킹을 많이 하더라고요. 키를 맡기고 이제 식사를 하고 나와서 이제 저는 뭐 모르고 다음날 내가 그 돈을 쓸 일이 생겨서 쓰려고 하다 보니까 없어진 거야. 딱 알죠. 누가 가져가는지 짐작하죠. 예, 가서 따질 수도 있고 뭐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증거는 없지만 심정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 얼굴색 보면 딱 알겠죠. 근데 스님은 일부러 안 갔어요. 안 갔어요. 물론 잊어먹어서 가슴이 좀 쓰리지만 어쨌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 사람은 거기에 대한 합당한 업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 운 좋게 내가 모른 채 해준다 그래서 그냥 지나갔을 텐데 그런 마음을 먹은 사람이 또 다른 건 손 안 댈까요? 그러면 옛날에 완전 범죄라는 거 없다고 하잖아. 그럼 그 사람은 언젠가는 이제 꼬투리 잡히는 거지. 그럼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마음고생을 하고 망신을 당하겠죠. 그거 꼭 제 손으로 할 필요는 없어요. 제 손으로 할 필요는 없어. 그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그 잃어버렸다는 대한 그 약간의 뭐 그런 마음들이라는 게 그런 것들이 싹 가라앉더라고. 눈 녹듯이 싹 가라앉으면서 지금 당장 그 돈을 가져서 뭐 행복은 좀 그렇지만 어쨌든 뭐 불로소득이 생겼으니까 잠깐 좋을 수는 있지만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당신이 갚아야 될 것이 너무나 크고 큰데 왜 그런 마음을 냈을까라는 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스님. 그래서 남의 것에 절대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허물이지만 이것이 사실은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을 그 사람은 모르는 거죠. 어리석어가지고. 어쨌든 뭔 얘기가 나왔지. 그래서 그 작은 욕심으로 인해서 더 당신이 받을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을 더 크게 감하는 행위를 한 거지, 그 사람. 어쨌든 저는 용서했습니다. 업은 그때 지금 그 사람 받아야 돼. 거기에 대한 업은 내가 용서했을지라도. 자, 그래서 이 착하게 살자는 이제 주제를 가지고 이제 다 읽지를 못하니까 그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 좀 읽어보시고 그냥 또 한 대목만 읽고서 좀 설명을 끝낼게요. 자, 중간에 보면은 그 재앙막작, 중성동행, 자정기, 시제불교란 말이 있잖아요. 이거 과거 7불 통계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과거에 7분의 부처님이 계셨대.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나시기 이전에도 6분의 부처님이 더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까지 쳐서 7분의 부처님에서 과거에 7불, 7분의 부처님이 말씀하신 개성이란 뜻이에요. 과거 7불 통계. 그럼 무슨 말이냐면 7분의 부처님이 계셨으면 한 분 석가모니 부처님도 84,000 법문을 설하셨는데 나머지 스님들은 기록은 없지만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해뒀겠어요. 근데 이 과거 7불에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야?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잖아요. 불교에서. 과거에 7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야. 7분의 어른이 말씀하신 거야. 그게 결론은 착하게 살아 얘들아. 그래야지 복 받아. 그래야 네 마음이 편해 그거예요. 이게 그래서 과거 7불에 자, 읽어볼까요? 재앙막장. 모든 악을 짓지 말고 묻 선을 받들어 행하며 스스로 그 뜻을 깨끗이 하면 그것을 일러 불교라 합니다. 한마디로 불교의 핵심은 재앙막작 중성봉행이에요. 모든 악을 짓지 말고 또 모든 선을 행하고 이거요. 간단하죠? 네. 나쁜 짓 하지 말고 착한 일 해. 이게 불교라는 거예요. 과거 부처님께서 7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불교 뭐 거창하게 오원, 공, 즉색 뭐 이런 얘기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거 필요 없어. 야 그냥 너 착하게 살면 네가 바로 그냥 진정한 불자야. 그리고 너 그렇게 살면 뭐 천당에 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다는 거예요. 너무 간단한데 너무 간단해서 우리는 또 실천을 못해. 너무 간단해서. 무시하죠. 아니 뭐 착하게 사는 거 다 아는데
그래서 여기에 일화만 얘기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것까지만 읽어봅시다. 자, 사람이 여러 가지 허물이 있으면서도 스스로 뉘우치지 않고 그 마음을 잠시도 그치지 않으면 죄가 마치 물이 바다로 모여드는 것처럼 점점 깊고 넓어질 것이다. 만약 허물이 있는 사람이라도 스스로 잘못을 알아 악을 고치고 선을 행하면 죄가 스스로 소멸될 것이니 이는 마치 병이 나을 때 땀을 흘리고 나면 병이 낫는 것과 같다. 이 대목은 42장경이라는 경전에 나와 있는 대목이에요. 네,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여기선 착한 일하고 잘못했으면 참여하라는 거예요. 네, 42장경은 최초로 중국에서 번역된 경전이에요. 초창기 경전이죠. 아주 그러니까 원음에 가까워, 잘 훼손되지 않는, 불교의 어떻게 보면 정신이 훼손되지 않고 보태지지 않고 빼지도 않은 그러한 경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42장경에 나오는 어려운 경전도 아니야. 다 읽어보면 이해가 되는 것도 있잖아요. 불교가 어려운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네. 악을 짓지 말고 착한 일을 봉행하고 악을 지으면 참여하라. 악을 지으면 참여. 나쁜 짓을 하면 참여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라만 얘기하고 끝낼게요. 이 제약막작, 중성봉행, 자전기의 시제 불교가 왜 나온 말이냐면 옛날에 작소도림이라는 스님이 계세요. 작소도림. 이 스님이 이 얘기는 몇 번 했는데 작소도림이라는 스님이 그 위험하게 나무 끝에 소나무 위에 올라가서 거기서 꼭 정진을 하셔요. 껐득 잘못하면 떨어져 죽을 수도 있는 높이인데 아찔한 높이에서. 근데 이제 하루는 백낙천이라는 유명한 당나라 때 시인이 있죠. 백낙천. 백거이라고도 합니다. 이분은 그 정치 지도자이기도 하고 뭐 시인이기도 하고 이런 분인데 이제 항주 자사,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지사죠. 지사. 전라도 지사, 경북지사듯이. 항주 자사로 부임해 왔어요. 그래서 불교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 게 있어서 이제 큰 스님을 찾다 보니까 거기 어느 절에 가면 도림이라는 스님이 도가 높으신 스님이라고 소문이 났으니까 거기 한번 물어보면 불교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거예요. 이 소리를 듣고 이제 찾아온 거죠. 절 앞에 딱 왔더니 아니나 그날도 다를까 큰 높은 나무 위에서 스님이 거기서 또 명상 참선을 하고 계시네. 그러니까 백낙천이가 보기에는 너무 위태로운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십니다. 백낙천이가 말하는 큰 스님한테, 도림선사한테, 스님, 아니 뭐 이렇게 위험하게 그 높은 나무에 가서 올려서 그렇게 정진하십니까? 이 밑에 땅에 내려오셔서 편안하게 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하니까 도림선사께서 이렇게 대받아 말씀하시죠. 야 이놈아, 네가 쓴 땅이 더 위태롭다. 왜 그래? 왜 그런 말씀하셨어요? 네가 쓴 땅은 오용락에 찌든 이 중생계 세계잖아. 이런 뜻이거든요. 오용락을 너 탐하면서 명예, 재산, 욕심, 수면 뭐 이런 거기가 오용락에 빠졌으면 너는 그것도 위태롭다고 보지도 못하니까 너 그거 얼마나 위태롭냐 이놈아. 그 얘기거든요. 나는 비록 높은 데 있지만 나는 오용락에 빠져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높아도 내 위치는 위험한 것이 아니다. 이런 게 애들로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백낙천이가 좀 어쨌든 지식인이기도 하고 당대 좀 알아들었겠죠. 그래서 한 방 먹은 거예요. 다시 얘기하십니다. 백낙천이가 스님 알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 제가 꼭 대답해 주시면 제가 그건 평생 교훈으로 삼아서 살겠습니다. 라고 불교에서 말하는 가장 핵심만 저한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니까 도림선사께서 그때 이 개송을 알려주는 거예요. 모든 악을 짓지 말고 무선을 받들어 행하며 스스로 그 뜻을 깨끗이 하면 그것을 일러 불교라 하느니라 라고 하니까 아니 자기는 사사삼경을 다 띄고 과거까지 합격한 당대 지식인인데 뭐야 이거 불교에 대해서 뭐 착하게 살라고?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스님?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도림선사께서 야 이놈아 삼척 동자도 다 알지만 실행하기는 70노인도 실행 못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맞잖아. 착하게 사는 것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 여기. 근데 삶에서 실행해요? 못하잖아. 근데 실행할 줄 아는 사람, 실행하는 것, 그것이 불교다. 그것이 깨달은 자이다.
다른 거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그래서 이 개송이 그때 나온 거죠. 이건 과거 700 통계인이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 주신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도 집에 생활이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잖아요. 돌아가셔가지고 거기서 짓는 죄도 많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선을 더 많이 행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해요. 우리 스님들은 편협하게 살기 때문에 좋은 일을 하고 싶어도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적고 나쁜 일을 하려도 나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적어져요. 봐요. 벌써 가장 큰 자식하고 마누라가 없잖아. 거기서 괴로움도 많이 오지만 사실 거기서 진짜 좋은 마음 쓸 수 있는 기회도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 하잖아. 하고 싶어도. 근데 여러분은 뭐 삶이 그거있잖아. 거기잖아요. 얼마나 내가 마음만 하나 바꿔서 딱 하면 그냥 내가 선행을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복을 지을 수 있는 거 도대체 널려있는데 못하는 것 뿐이잖아요. 반대로 생각하면. 그러니까 저보다 복을 더 많이 지을 수 있는 환경이에요, 여러분. 죄도 많이 지을 수 있지만 복도 더 많이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역으로 생각하면. 그래서 오늘이라도 당장 이제 집에 돌아가시면 작은 선행이라도 실천하는 걸 통해서 다시금 불자로 태어나고 편안한 마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올해 한 해가 되고 평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